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기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왜 사순절인지, 그리고 사순절에 왜 40일을 금식했다고 사순절 기간을 생각하는지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이 사순절 첫째 주일, 이러면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 그리고 종려주일, 고난주일, 그리고 성금요일. 근데 왜 금요일을 두 번을 나눴느냐? 이거는 유대식이에요. 우리는 밤 12시로 0시로 하루를 치는데 유대식은 오후 6시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밤 12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6시까지, 그게 첫 번째 성금요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3시경에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그리고 6시가 지나니까 성금요일 둘째 주일, 둘째 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그립니다. 그래서 왜 제2수요일이라고 그러느냐?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신학적인 부분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돼요. 화면상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냐? 태우고 남은 죄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죄,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왜 죄를 바르나요? 교회에서는 이 날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죄를 바르기도 합니다. 죄는 지난해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 만든 죄를 바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너는 됐습니다. 이렇게 죄를 바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2수요일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순절.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논지에서 또 나가요. 성경에 이게 없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순절 하면 결말은 뭐예요? 부활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로 가는데 그런 내용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행위를. 이 사순절이라는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죄를 바른다. 지금 본 것처럼 이마에 십자가를 그린다 그러는 행위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이 되면 행위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금식했냐를 찾지 못하고 행위적인 부분. 그래서 사순절 그래서 제2수요일서부터 부활절 전까지 40일 주일 제의해야 한다. 그래서 뭐요? 사순절 동안 신자들이 다음을 실천한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회개하고. 사실은 말씀 묵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의와 회개는 여러 성경 구절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 회개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 의미를 찾은 게 40일 동안 1번 읽어주세요. 어디? 좌측 맨 위에. 사순절 기한하는 것. 의미 1번. 의미 1번이요. 네. 사순절은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기억하며 회개와 경건을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여기 사순절이 뭐야?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이런. 공생애가 무엇인지 아세요? 공생애가 복음 전한 것을 공생애라고 그럽니다. 그거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펴본 게 뭐예요? 부활절 중심으로 40일이죠.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의미를 해놓으면 이걸 그대로 믿고 외워요. 성경하고 좀 맞지 않아요. 이 사순절의 의미를 제가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을 갖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전 내용이? 생각이 나셔야죠. 요단강가에서 세례받은 것입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받은 거야. 공생애 전, 그때 뭐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 그런 내용 없습니다. 공생애 전에 세례받기 전에 딱 써 있는 구절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시절.
그렇죠. 어린 시절 딱 한 번만 나와요. 아기 때 빼고. 유월절에 예물을 드려 마리아하고 갔다가 뭐예요? 마리아만 돌아가다가 어린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성전에서 선생들하고 말씀 논하는 이 부분뿐이 없어요. 그래서 뭐 묵상 이 부분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금식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문장이 뭐예요? 줄이신지라 이러니까 금식하는 에 줄인다. 밥 못 먹으면 줄인 거죠. 세상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죠. 이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사순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의미는 성경에 한 4번 정도 나와요. 고난주간 자체가 40일이라는 성경 구절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40일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좀 전 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40일 줄인지라 이 부분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모세의 40일 금식 3번인가 산에 올라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뭐요? 십계명 받아오죠. 말씀에 관한 거예요. 40일 동안. 엘리야의 40일 뭐예요? 쫓겨와갖고 이세벨한테 쫓겨갖고 가갖고 40주야 하셔서 뭐 먹어요? 떡 먹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 떡 먹는 얘기가 나오면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걸 꼭 인용해서 와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빵이나 떡을 먹은 게 아니에요. 저희는 밥 먹는데요. 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말씀의 내용 부분으로 보셔야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로 40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40에 대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40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사순절에 기도하고 금식하세요.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을 읽어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이런 말씀 묵상을 좀 해야죠. 나는 정말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되어진 임마누엘 되어진 존재인지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은 짧게 나왔어요. 1절, 2절, 3절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요 세 구절로만 보면 마귀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또 누구 나와요? 까만색으로 진하게 했죠. 시험하는 자.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이거 안 맞아요. 우리는 마귀 생각하면 캐스퍼 같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 사람 얘기지 다른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자 사람으로 비춰지고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왔다. 그리고 다음 절에 사람 셋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성경을 찾아서 보면 다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중심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자꾸 이끌어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런 것을 알면 아는 사람은 굉장히 신비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런 신비함을 잘 얘기하고 그런 신비함을 삶 가운데 인용해서 쓰는데 그런 분들이 성경은 알지 못해요. 이게 좀 다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은 성령이든 마귀든 귀신이든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 중심적인 사고를 하면 그런 노인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구원 얻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어느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어느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볼 때는 마귀와 시험하는 자 그리고 시험을 받는 문제 이런 것을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릅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이 예수님의 상태를 모르면 예수님을 이끌어갔다. 한글은 딱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끌어가면 현재가 있죠. 근데 여기 과거를 써놨어요. 안 하고 이끌렸다로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에게. 그러면 이 성령은 누구냐 이거죠. 제가 써놨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죠. 그럼 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누구냐? 자 보세요. 여기 제가 지금 보시는 내용이 여기 성령 4151번입니다. 4151번을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뭐요?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주는 성령이시니 이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성령이고 예수님도 성령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가 돼 있다. 그럼 예수님을 성령이 이끌어갔다. 그럼 어느 성령이요? 하나님이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끈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상태에서 계급으로 따지면 누가 높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높은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렸다. 하나님께 이끌었다. 그래서 뭐야?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성령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성령이시고 예수도 성령이시고 주와 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만 따져요. 영접한 사람이 이거를 보여주지 않고 성령입니다 그러면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분이 성경에 대해서 잘 얘기하면 영적인 사람 이랍니다. 그 영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성령인 사람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제가 보여지는 것처럼 이 성령이 말하게 하셔요. 사도행전 2장에서 뭐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럴 때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당시에 임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처럼 뭐예요? 과거를 써놔요. 임하져 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임마누엘 상태예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서 베드로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오순절 날이 돼서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이전 사복음서에서는 복음 전하는 얘기가 딱 한 번뿐이 안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계속 복음 전하는 삶을 깨달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의 중점이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전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운영해야겠다 했을 때 그 마음을 가진 시초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이 있어서 뭐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로 증거가 되어져 있죠. 제가 지금 이 시간도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배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올라올 때 항상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저는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대언할 뿐입니다. 이 기도를 항상 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2000년 전 사복음서의 내용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준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 고난 당했을 때 뭐 죽음 앞에 갔을 때 담대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하는지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 얘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 은혜 받은 얘기. 나가서도 내가 구원 얻은 자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복음의 말을 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근데 내 안에 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계셔요? 그리스도께서도 계시니까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하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구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설교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임마누엘 상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까만 글씨만 읽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겨서 말한다 이런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가서 가로되. 자,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마귀하고 시험하는 자 있죠. 여기 보세요. 호로 써놨어요. 호. 시험하는 자. 사람이죠. 호 누가 그렇게요? 마귀 가리키는 겁니다. 마귀. 그래서 형용관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를 사람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지 않는 사람을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이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 뭐예요? 가늠한 여인 얘기하다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할 때 제자들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제자들하고 함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은 구원 얻은 자들. 그를 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지금 보시는 하단에 8장 44절이 이 내용이 너희는 누구냐면 유대인과 바리새인.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자가 안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 유대인과 바리새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너희는 너희 아비는 마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서 났으니.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렇게 하고 13절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경의 논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어순이나 패턴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해도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낳으신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해서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마귀에서 나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는 대칭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것이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너희는 마귀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했을 때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특히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지금 시험 받는 얘기가 뭐예요? 뒤에서 성경 구절 갖고 얘기를 해요. 다른 거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바른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시험하는 자 마귀는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성경을 굴곡 왜곡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적인 내용을 마귀도 시험하는 자도 세상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발 성경 볼 때 세상적인 얘기를 인용해서 쓰지 마세요. 될 수 있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도 되는데 성경적인 성경의 내용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다르게 얘기하는 다른 복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저주받는다 이러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왜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 안에 마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1절서부터 11절까지 얘기하는 것은 뭐야? 다른 복음 전하는 시험하는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가면서 뭐예요? 마귀로 얘기했다, 사단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서 누가 얘기하신다? 아버지 성령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증거를 한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지금 시험하는 자 너희 안에서 뭐예요? 마귀가 얘기한다.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너희 안에서 뭐예요? 사단이 말씀의 증거를 한다. 이런 내용하고 똑같아요. 성경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딱 마귀 그러면 마귀에 대한 존재가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사단, 마귀 사단 삶 가운데 아주 나쁜 일을 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뭐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게 마귀와 사단입니다. 또 뭐라 그래요? 귀신, 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 이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심 구절을 제가 마태복음 6장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과 마귀를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게 8장 읽을 때 중심적으로 유대인 바리새인을 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것을 다 반대해요. 제자들 반대 안 하잖아. 왜 반대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얘기를 하니까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을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시험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 풀었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탄이라는 단어와 지금 뭐예요? 마귀 들렸다. 뭘 통해서 들렸어요. 들려져서 나어진 존재가 마귀예요. 뭘 던졌어요. 여러분은 뭘 던지실 거예요? 이 던졌다 그러니까 뭐 어느 물건을 던진다 이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유할 때 던지는 의미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던졌다, 발로 했다 이럽니다. 잘못 들린 거죠. 잘못 들려서 마귀의 형태가 된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자 이 의미를 제가 쭉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마귀에서 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복음과 성령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하는 자 사람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도 사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2주 전에 제가 했죠.
사람 그리면 그냥 눈에 보여지는 사람만 하는데 딤전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사람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의미가. 그래서 셋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 제가 잘못 씁니다. 18장 1절 2절인데 뭐야?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누를 들어본 적 뭐라 그래? 사람 셋이 여호와를 보고 사람 셋. 이 사람 셋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이 내용을 해놨으니까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셋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의미. 그래서 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라 일컬었다. 남자, 여자, 사람. 이 의미도 2주 전에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세 구절이 있어요. 여자와 합치는 거죠. 그 내용을 알려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사람이 결혼하는 일, 정결한 처녀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이 구절이 지금 까맣게 바탕으로 되어 있는 구절이 풀어질 수 있죠. 신랑 예수, 신부인 구원 얻은 사람. 이게 명확해져야 되는 겁니다. 구원 얻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부모와 함께, 부모인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서 복음 전해서 뭐예요? 정결한 여자인 아내와 합해지는 거.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이 내용이 뭐예요? 구원 얻었다, 영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여자 한 번 잠자리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간결한 내용을 잊어버려요.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자 만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 사람의 내용을 좀 아시면 좋겠죠. 근데 어디를 가요? 광야를 갔다는 거예요. 시험을. 막이야. 그래서 무슨 내용 얘기해요?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1, 2, 3절을 얘기하면 금식하고 줄였다. 그리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런 의미로 그냥 얘기를 합니다.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좀 중요한 구절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 그럼 뭐야? 광야에 없다는 것이죠? 네? 광야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없기 때문에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에 없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의미로 보면. 그래서 광야에 있다, 없으니까 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보세요. 인자가 들려야 돼요. 이렇게 뭐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서 이렇게 높이 올려요? 왜 올려요? 이 인자가 들리면 어디로 가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게 같은 구절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한글적인 의미로 보면 여기서 끝난 것 같죠? 근데 성경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광야 의미, 광야 딱 그러면 이스라엘 광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40년 광야길, 이게 요 내용만 광야만 잘 풀리면 왜 이런 노정을 했는지 사람들 이 구약할 때 이 부분 잘 외워서 얘기를 해요. 저는 그냥 표로 보면 됩니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단어가 여기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에레모스 이릅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가 재밌는 게 뭐냐면 마라다에서 나와요.
그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도 광야로 제가 좀 해놨어요. 오늘은 좀 다르게. 여러분 광야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하는 겁니다. 반석이 누구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신약적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쳤어요?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반석에 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쳤더니 그 안에 생수의 강이 있어서 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어디에? 광야에. 물 없는 곳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로 가는 겁니다. 뭘 들고? 물을 들고. 안에 있는 물을.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광야나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보면 13절과 14절은 달라요. 근데 여기 이 헬라어 원문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런 부호를 찍어놨어요. 이렇게. 콜론이라는 부호입니다. 헬라어에서 쓰는 의미죠. 이 콜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콜론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13, 14, 15절이 다 같다는 내용입니다. 같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13절과 14절과 15절이 같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구? 인자죠. 근데 인자는 여기 또 한글에 표시는 안 돼 있어요. 여기 점선으로 돼 있죠. 인자는 어디 있었냐? 하늘 안에 있는 현재 존재다. 이런 의미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하늘 안에 있다가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왜 내려오냐고요? 그걸 왜 올라가냐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면 어디로 내려오냐고요?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로 잘 아셔야겠죠. 내려오는 의미를 뭐라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그럼 뭐야? 인자가 뱀이다 이런 뜻입니다. 뱀처럼 지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보여야겠죠. 그래서 뱀을 들었다. 하늘로 올라가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인자가. 그러면 인자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가 누구냐고? 누굴 믿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들려진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하늘에 올라간다. 이 내용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뭐예요? 영접하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15절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을 보려면 이 콜론이라는 이 부호를 잘 아셔야 돼요. 원문 안 보면 못 봐요. 저도 문법적으로 배우기는 했지만 이게 콜론이래. 앞문장을 뒷문장이 부연설명에 같은 내용이야 이랬는데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공부해서 잘 알았어요. 근데 본문을 안 보면 절대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광야 부분 보면서 요번에 본문 보면서 본 거예요. 13, 14, 15절이 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죠. 그것을 에베소서 1장 20절과 에베소서 2장 6절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를 믿는 자가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왜 올라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과 잘 연결해서 보면 그 내용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모세가 뱀든 사건이 뭐예요? 구원 얻는 과정들을 표현해 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간 거예요. 광야에서 뱀을 든다. 근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그때 이릅니다. 그때 그러면 이런 내용이죠. 성경에서 때를 얘기하는 것은 토테라는 단어인데 제가 잠깐 정리해 봤어요. 요 11절, 17절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마귀가 떠났다. 마귀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아피엠했다 이럽니다. 그러면 시험하는 자 안에서 마귀가 떠났다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그러면 거기가 빈 공간이에요? 귀신이 어딜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이죠? 네 배의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귀신이 없어요. 마귀도 떠났어요. 그럼 시험하는 자 안에 벼 있겠죠.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겠냐고요. 예수 우리 영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이럽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서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그리고 이 뒷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구원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설명할 때 4장을 제가 많이 했어요.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다. 베드로 구원받는 장면을 이 뒤에 가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마디만 금을 씻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쫓았더라 이럽니다. 나 믿어. 이랬더니 베드로가 믿어. 베드로하고 성경 구절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 내용이 4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다 하나님 믿죠.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모세의 오경을 외웠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한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예요?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 누가 그래? 하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학교 다니면서 시험 많이 쳤습니다. 시험 누가 내요? 선생님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를 몰라요. 성경의 의미도 모른다고요. 근데 성경을 좀 알고 은혜 좀 받으면 사단 마귀도 하나님이 지휘한다 이런다고. 이 마태복음의 4장의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가면 뭘 막 준다 그러면서 권세를 얘기를 해요. 이 권세는 나도 받았다 이럽니다. 나도 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았다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시험을 받냐고요. 그러니까 시험의 내용을 그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시험의 내용도 모르고 그냥 고난받았다 이런 의미로 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디에서 와요? 뭐를 하다 와요? 아주 기본적인 걸 잊어버려요. 왜 십자가에 고난을 받아요? 뭐 했기 때문에 고난받아요? 간단한 걸 생각하지 못해요. 뭐만 생각하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굉장히 아팠다 이런. 왜 아프게 됐냐? 이 부분을 원인을 안 찾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써 있고 성경의 논리대로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고난을 왜 받게 됐어요? 간단해요. 복음 전하다. 이 부분이 빠지니까 복음 전하다 이 부분이 빠지니까 삶의 형태로 계속 성경을 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순절 저도 좋아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말씀 묵상만 하면 됩니다. 말씀 묵상의 기점은 뭐예요? 사순절이 끝나면 뭐예요? 부활절이잖아요. 십자가에. 왜 부활이 되고 왜 십자가에 목입이 박혔느냐? 복음 전하다가. 그러니까 사순절은 묵상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 되기 전에 복음 전해야겠다. 얼마나 많이 핍박받아요. 성경 내용에서 보면. 그래서 사순절의 내용은 그러니까 시험 본다 이런 내용은 좀 다르죠. 그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기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라는 단어예요. 시험하다, 시험하다, 시험지. 근데 이 단어가 뭐예요? 페란이라는 단어에서 와요. 이 페란이라는 단어의 간단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건너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제가 유치해야 하는데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요단강의 기점은 뭐예요? 복음서에서 세례받는 게 기점이에요. 세례받아서 이 요단강 기점이 뭐예요? 세례받아서 유다 광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옆에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얘기라고요. 요단강 얘기가 또 어디서 나와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뭐 들고? 법궤 들고. 요단강 저편. 이 편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고 저편은 이방이라고. 그리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뭐라고 써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여 이럽니다. 이방이라는 중점이 있는 거예요. 저편은. 이방이라는 건 뭐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 이방인 이럽니다. 저편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또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그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을 시험 받으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하고 다르죠. 시험 받는 게 뭐예요? 답 찾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고난 가운데 빠지게 돼 있습니다. 누가 알아줘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500명만 알아줬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많이 알아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아는 겁니다. 은혜를 주면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500명이었는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하루에 3,000명씩 제자의 수를 만들어냅니다. 구원의 역사를. 누가요? 하나님이 합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그래서 시험의 의미가 좀 다르죠. 광야에 갔다 복음 전하러 갔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뒤에 바닷가에서 제자들 만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광야나 바다나 성경적으로 풀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 얘기, 그래서 이 부분 금식하고 줄였다 이런 부분 밥 안 먹는 얘기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내용이 이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 페네스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 이럽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록된 바 저가 흩어져서 가난한 자들에게 뭘 줘요? 뭘 주실 거예요? 분명히 세상적으로 가난하면 먹을 거 줘야 됩니다. 금전도. 근데 우리가 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것뿐이 없어요. 주었으니 가난한 자 그러니까 물질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윗줄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누가 부여하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부여한 자 부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부요하니 이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9절 윗부분으로 가면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가난한 자가 받아들였어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구원 얻은 얘기 있잖아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받으면 뭐야? 부유한 자가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줄인다. 이 의미가 금식하셨다 이럽니다. 네스티오 이럽니다. 음식을 금하다. 근데 이 단어가 353번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 이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네스티스 이릅니다. 이 단어에서 먹지 않는다 이른다. 이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이 단어는 에스티오 이릅니다. 먹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뭘 먹어요? 지금 제가 표현했죠. 떡을 가져다. 그래서 여기 써놨죠.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 이게 에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금식은 뭐예요? 금식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기 에스티오라는 단어에다가 비불리 부정불변사 아니다. 먹지 않다. 그럼 뭐예요? 이 내용을 떡을 먹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은 게 금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금식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 상태를 금식했다. 떡을 먹지 않았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지 못하는 상태가 금식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의미가 좀 다른 것이죠. 사순절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간이 40일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의 의미를 성격적인 의미로 생각하셔서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구원 얻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40일 동안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왜 박혔다고요? 뭘 했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 모세오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보기에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을 때 우리는 다른 신, 아세라, 바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엘로힘,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오셔서 뭐예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죠. 바닷가에서 오늘 내용으로 보면. 근데 그냥 영접한 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이 어부였다.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부였어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성경적인 내용을 나눈 것입니다. 그것을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으로 성경 세 구절 갖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베드로로 보여지시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분이 이 4장 내용에서 잘 보여지실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한 주 동안 다음 주도 사순절이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